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정체성 선포 두 번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쁨으로 섬깁니다.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쁨으로 섬깁니다. 아멘. 이번 주일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셨기에 우리도 이제 부활할 것을 확신하고 또 기대할 수 있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바울은 부활에 관련돼서 예상되는 질문에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살아나느냐 이렇게 물을 것 같다는 거죠. 바울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스스로 대답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부활이 가능하냐 이것에 대해서 비유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에서도 이와 같은 일들이 있다는 거죠. 36절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바울은 씨를 이제 비유로 얘기를 드는 겁니다. 씨가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전 사람들은 씨가 이렇게 완전히 이제 썩어서 썩으면 이제 거기에서 이제 싹이 나고 자란다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씨가 씨 그대로 있으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 껍질을 깨고 뭔가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야지만 이렇게 씨에서 싹이 나게 되는데, 37절 3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그렇게 이제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뿌리는 것은요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래요.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라는 거죠. 이 말은 무엇이냐면 씨를 뿌릴 때 앞으로 어떤 모양이 될 거다 그 예상되는 모양의 씨를 뿌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씨를 뿌리면요 거기서 씨가 더 커지거나 막 씨 모양으로 이렇게 처음에 자랍니까? 그렇지 않죠. 씨와는 너무도 다른 게 나오죠. 약간 흑색깔 같은 씨를 이렇게 뿌려도 거기에서 새싹이 푸른 새싹이 이렇게 올라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쭉 자라게 되는데 처음에 씨 모양하고는 너무도 다른 모양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씨가 죽어서 씨와는 너무 다른 새로운 모습이 나온다는 거죠. 씨가 어떤 작용을 해서 나오는 새로운 그 싹은요 완전히 씨와는 다른 모습이라는 거죠. 다른 모양이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죽어서 부활한다고 말할 때 우리가 죽는 것이 마치 씨가 땅에 들어가 새로운 형체로 변화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죽어서 새로운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텐데 그것은 처음에 우리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씨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씨도 완전히 다른 모습인 것처럼 우리도 죽어서 부활할 때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부활할 수가 있다는 거죠. 씨가 완전히 형체가 없어지잖아요. 싹이 날 때 완전히 없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죽어서 흙이 돼 버리는데 어떻게 우리가 새롭게 새로운 몸으로 부활할 수 있냐? 씨를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씨가 싹으로 또 자라면서 완전히 새롭게 나는 것처럼 우리도 완전히 새로운 형체로 다시 살아날 수 있음을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9절에서 4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아멘. 여기 보니까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사람의 육체가 말고 이제 다른 짐승의 육체, 또 새의 육체, 물고기 육체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라는 거죠. 사람의 육체가 있고 짐승의 육체가 있고 또 새의 육체가 있고 그리고 물고기의 육체가 있고 이렇게 다양한 육체가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땅에 사는 짐승들이 가진 육체와 하늘을 나는 새의 육체는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을 나는 새는 이제 날개가 있죠. 그리고 바다에 사는 물고기도 육체 물고기도 다른 짐승과 새와는 다른 육체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르게 창조하셨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는가 하면 땅에 속한 형체도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들 사이에서도 그 영광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땅에 속한 형체와 하늘에 속한 형체의 영광도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셔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다 육체의 형체도 다르고 그 영광도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이제 부활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부활했을 때 그 영광도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 몸의 그 육체에 가지고 있을 때의 영광과 부활했을 때 우리의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다른 본문에서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도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몸을요 낮은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될 거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 시에 우리가 갖게 될 몸은요 그냥 이 몸이 조금 바뀌어가지고 영원히 산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가지셨던 그 영광의 몸으로 우리도 변화되어 간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그것을 잠깐 맛보았죠. 그 변화산에서 잠깐 예수님의 변화된 그 모습을 잠깐 맛보고 너무 좋아서 그곳에서 이제 계속 있고 싶다. 초막셋을 짓고 여기 계속 있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영광의 모습으로 우리도 변화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도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여기도 보니까 부활 시 우리가 받을 영광을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광과는 비교되지 않는 영광,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한 모습의 그 영광을 우리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이 땅에서 잠시 받는 환난의 가벼운 것을 우리가 인내하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참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괴롭고 힘들고 또 여러 어려움이 있더라도 환난이 있더라도 우리가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더 중한 지극히 큰 영광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 지극히 큰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때로 이 땅에서의 삶이 힘들더라도 주님 부활의 그 영광을 바라보며 담대히 이겨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2절에서 44절에서는 부활의 몸과 다른 것들을 대조해주고 있습니다. 42절에서 44절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 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부활할 때 얻을 몸은요 이 땅에서의 몸과는 다르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다릅니까? 이 땅의 몸은요 썩을 것입니다. 썩을 몸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몸은 썩지 않는 몸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땅의 몸은요 육된 것입니다. 왜 육된 몸일까요? 원래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 받았지만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육된 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죄를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제 다시 오실 때 입게 될 부활의 몸은요 영광의 몸이라는 거죠. 영광의 몸. 또 이 땅의 몸은 약한 몸입니다. 하지만 부활의 몸은요 강한 몸이라는 거죠. 이 땅의 몸은 툭하면 아프고
또 그냥 살짝만 어디 부딪혔는데 막 뼈가 부러지고 막 그러잖아요. 이 땅의 몸은 약한 몸입니다. 하지만 부활의 몸은요 강한 몸이라는 거죠. 그래서 병에 걸리지도 않고 또 다치지도 않고 그렇게 강건하게 영원히 살아가는 몸인 것입니다. 또 이 땅의 몸은 육의 몸이요 또 부활의 몸은 신령한 몸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육의 몸이라는 것은요 육의 것을 추구하는 몸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꾸만 육의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육의 욕심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몸이 가진 한계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고뇌하게 되는 것이죠. 계속 내적인 싸움이 있는 것이죠. 성령의 생각과 육의 생각을 가지고 계속 싸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부활 시에 우리가 얻게 되는 그 몸은 어떤 몸입니까? 신령한 몸입니다. 완전 영적인 몸입니다. 그래서 영이 충만하여서 그래서 거룩하고 또 의롭게 살아가는 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이 땅의 몸과 부활의 몸은요 비교가 되지 않는 것이죠. 이 땅의 몸으로 인하여 힘이 드십니까? 병들고 또 나약해지는 몸으로 인해서 마음이 슬프십니까? 자꾸만 죄 가운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서 고뇌가 되십니까? 우리 가운데 부활의 몸이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입게 될 그 몸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낙심하지 않고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5절에서 46절 또 47절에서는 두 아담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45절 4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아멘.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흙으로 처음에 만들어졌죠. 근데 하나님께서 생령을 불어 넣어 주셔서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흙으로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마지막 아담은 누굴 말할까요?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첫사람 아담은요 신령한 사람이 아니고 육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신령한 사람이라는 거죠.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시작이 다릅니다. 47절에 보니까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아멘. 첫사람 아담은요 땅에서 흙으로 빚어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하늘에서 나신 분이죠. 온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로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십니다. 그러니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래서 48절 49절에 보니까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우리가 처음에는 흙에 속한 자였습니다. 아담에게 속한 자였습니다. 그러니 아담에 속한 자의 형상으로 그렇게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된 줄 믿습니다. 하늘에 속한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었어요. 그러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가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형상을 입게 된다는 거죠.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임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흙에 속한 아담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임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 살아감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입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새 형체로 부활의 모습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우리의 몸은 너무 연약하고 또 죄 가운데로 달려가기가 쉽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입게 될 부활의 몸은 강하고 또한 영적인 몸으로 그렇게 빚어주신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그날을 소망하면서 낙심하지 않고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김봉자 권사님, 오기수 권사님, 김병태 집사님
강우윤 집사님, 최경 간사님, 윤몽자 권사님, 또 노아 위에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잡아주셔서 아버지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새 형체로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네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몸으로 아버지 연약하고 아버지 늘 쓰러지고 넘어지고 제 가운데 가려는 아버지 하나님 고뇌가 있음을 주님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부활의 몸으로 다시 볼 것을 그날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강건한 몸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거룩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아버지 하나님 변화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 가운데 살아가게 될 그날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날을 바라보며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성도를 만져주시기 원합니다. 심장을 저 강건케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한제 못되게 도와주시고 암에서 노임받게 도와주시고 폐에서 못되게 도와주시고 신장이 강건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가 또한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를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부활이 있고 또 부활의 몸은 이 땅의 몸과는 또한 완전히 또 새로운 다른 몸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의 몸은 연약하고 늘 쓰러지고 죄 가운데 나아가기 바쁘지만 주님께서 부어주실 새로운 몸은 강한 몸이요 또 신령한 몸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몸과 비교되지 않는 주님의 부활의 몸의 영광을 가진 몸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영광의 몸을 가질 그때를 아버지 하나님 소망하며 이 땅에서도 담대히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또 인내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픈 성도들 육신을 강건케 도와주시고 여러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 기억해 주셔서 그 어려움에서 누임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요 부흥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